네, 앞뒤 좌우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아름답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네, 한 분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선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한 영화평론가가 한국 영화사에 나타난 한국 교회 이미지에 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속의 한국 교회가 어떤 이미지로 이렇게 반영이 되었을까요? 이 글을 읽어보니까 각 시대마다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저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1950년대, 60년대 초창기 한국 영화들은 한국 교회를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영화에서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사람을 좋게 보았을까요? 나쁘게 보았을까요? 좋게 보았습니다. 신여성으로 바라보았고요. 아주 세련된 사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기독교는 보수적인 전통과 대립하는 교육받은 엘리트, 또 중산층의 이미지를 대변하였습니다. 교회 가는 것, 앞서가는 사람을 뜻하였습니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긍정적인 이미지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이르러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 시기에 나온 대표적인 영화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와 저 낮은 곳을 향하여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는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를 다룬 영화이고요. 또 저 낮은 곳을 향하여는 시각장애자였던 안요한 목사님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들은 기독교의 헌신과 회심을 다루는 영화였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영화에 대해서 많은 호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만큼 대중적으로 기독교는 또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적인 삶을 산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인 이미지는 1990년대 이후부터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시기는 한국교회의 성장이 둔화되고 또 사회적으로 한국교회가 질타를 받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나온 한국 영화가 투캅스 보셨나요? 또 할렐루야였습니다. 투캅스는 교회 집사인 비리 경찰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였고, 그리고 할렐루야는 교회를 사기극의 현장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들은 한국 교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또 나아가서 조롱거리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21세기 한국 영화들은 본격적으로 한국 교회를 향해서 냉소적인 시선을 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나온 영화가 친절한 금자씨 미리양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친절한 금자씨에서 주연 배우 이영애 씨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너나 잘하세요. 이 말은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이 말은 엉터리 전도사에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속죄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은 그러나 속으로는 살인마에게 고개를 숙이고 돈을 받는 엉터리 전도사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박찬욱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서 이중적인 한국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을 던진 것이죠.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청결의 영화들은 단순히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모순과 또 고통 앞에서 무기력한 기독교의 신앙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 영화들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다른 시선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볼 때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또 혹시라도 영화 볼 때 교회 이야기가 나오면 어떤 이야기를 할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서 영화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비난과 조롱거리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한국교회가, 한국 영화가 무엇을 문제 삼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기독교 신앙에 걸맞게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자들을 맞이해서 생각할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이라는 기치를 들고 교회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잘 계승하여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의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행함이 없고 믿음만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죽은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야고보 사도는 바울 사도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복음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얼핏 보면 사도 야고보와 또 사도 바울이 서로 다른 믿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종교학자 루터는 믿음보다 행위를 강조했던 야고보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향해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까지 말하였습니다. 루터가 보기에 이 야고보서는 복음과는 먼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믿음보다는 행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성경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이런 서신으로까지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루터의 철저한 오해이죠. 왜냐하면 야고보서와 바울 서신은 다른 시대의 당황 상황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서신은 청중이 다르고 또 전하는 메시지의 강조점도 다릅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와 야고보 사도가 각각 어떤 상황에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서신이 기록된 상황을 보게 되면 바울 서신이 야고보서보다 먼저 기록이 되었습니다. 바울 서신은 어떤 상황에서 기록이 되었을까요? 바울 서신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은 초대교회가 유대교로부터 막 독립하려는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신자들의 대부분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교 율법과 전통에 익숙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율법 준수를 생명처럼 이고 실천을 하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보다도 율법 준수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그 믿음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의 도대인 믿음을 사수하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강조하였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가지고서 그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하여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율법으로부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전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이때 바울 사도가 선포한 믿음의 대헌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믿음을 지키고 수호하였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이 믿음에 의해 바르게 설 수 있었습니다. 믿음을 잘 간직하고 믿음의 그 중요함을 인정하며 신앙생활 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가 기록된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야고보서는 바울 서신보다 한 세대 후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이제 모든 교회는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율법의 행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이 믿음을 붙잡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을 때 야고보 사도가 섬기던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은 믿음에 따른 행위는 가볍게 생각하고 무시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시대와는 정반대 상황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그만 믿음의 행위와 또 믿음의 실천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만 강조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 가운데서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고 또 성도들 가운데서 아름다운 말을 통해서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아무렇지 않게 심한 말을 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그러한 일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을 잃어버린 교회를 바라보면서 믿음보다도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중요하지만 행함 있는 믿음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아니니라. 메시지 성경은 이 말씀을 좀 더 풀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열매 맺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지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구원의 안성을 이룰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한국교회는 종교개혁자들의 정신과 가르침을 잘 받아서 이 믿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살 것을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나와왔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덕분에 한국교회는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강조하다 그만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와 실천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 향해서 질타했던 것처럼 비슷한 말씀들을 우리가 사회로부터 듣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가끔 이런 소리를, 아니 자주 이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저 사람 신앙은 참 좋은데 삶은 엉망이야. 저 교회 참 믿음은 좋은데 자기들밖에 몰라. 이런 얘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부끄럽지만은 이것이 한국 교회가 이구동성으로 한국 교회를 향해서 내뱉는 그러한 쓴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강조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정교회 502주년을 맞이한 우리에게 야고보서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행함으로 열매 맺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열매 맺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행함으로 열매 맺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열매 맺는 믿음,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행함으로 열매 맺는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믿음의 상태를 진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본문 14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 믿음이 과연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이 믿음을 가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바른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믿음과 함께 그 믿음을 실천하는 삶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개인적인 신앙 고백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서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서 살아갈 때,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진단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말로는 믿는다 하면서 믿음대로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다시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천리역정에서 주인공 크리스찬이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한 뒤에 끝까지 그 순례자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믿음을 이웃에게 보여주고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믿음을 진단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또 시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지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대해서 반응하고 또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고보 사도가 속하였던 교회는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가난한 성도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야고보 사도가 섬겼던 예루살렘 교회는 대크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사도회가 열렸는데 이 회의에서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기로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방인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모금을 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 모금을 전해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은 그로부터 훨씬 후대 일이지만은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교 상황 가운데 있었고 박해가 심하였기 때문에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공동체 가운데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를 도와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것이
건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자랑하곤 하죠. 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지식을 말하곤 합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은근히 이웃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큰 믿음을 가진 것은 크게 칭찬받고 격려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풍성한 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머무른다면 그것은 건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자신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은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안다면은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서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전하라고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만일 우리가 지식만을 자랑하고 행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귀신과 같은 수준에 머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존귀하신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예비하지 아니하며 또 그 사랑을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고 한다면 귀신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벽마다 레위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본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제사만 거룩하게 드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처럼 사랑과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온전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년 전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할 때 일입니다. 그때 한 독일인 목사님께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책 한 권을 쓰셨습니다. 서울에서 만난 루터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목사님은 이말태 목사님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인 여성과 결혼하여서 그리고 1992년부터 한국에 와서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25년 이상을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아주 잘하는 독일인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 책에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한국교회의 부족한 점들, 한국교회가 좀 달라져야 될 것을 말씀하면서 한 얘기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는 기독교 윤리가 없다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한국교회의 문화는 기독교 문화가 아니라 유교 문화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교 문화를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얼핏 이해가 되질 않았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말태 목사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유교적인 면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유교적인 문화가 자유로운 성도의 교제를 가로막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교적인 문화는 우리는 대단히 좋게 생각하지만 서로를 평등하게 바라보지 아니하고 서로 자유로운 대화를 맡는 권위주의적인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말태 목사님은 이러한 권위적인 유교 문화를 지향하고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다시 세워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공자의 문화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문화를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 교회 안에 이 그리스도의 문화를 가지고서 서로를 돕고 섬길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서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본문 21절 이하에서
야고보 사도는 행동하는 믿음의 구체적인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례는 바로 아브라함과 라합입니다. 이 두 사람은 믿음을 행동하고 실천하였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너의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녀 한 사람도 없는데 그의 자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는 의심하지 않냐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모델로 삼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구원을 얻게 된 것은 그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을 행함의 모델로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행함이 있는 믿음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함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야고보 사도는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의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자신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번제단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행동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야고보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도 그렇습니다.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요 신부는 천한 장녀였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냥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의 탈출을 도와주었습니다. 이렇게 라합도 믿음을 가지고서 그 믿음대로 행동하였기 때문에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라합과 같이 또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믿음대로 행동하는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웃에게 믿음을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그들을 돕고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게 믿음을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서 실천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라합과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믿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로 새롭게 거듭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과 행함을 하나의 짝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르치시고 또한 우리에게 행함을 숙지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숙제하지 않으면 머리는 알지만은 가슴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숙제를 하게 되면 믿음의 능력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서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행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크신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부를 결단의 찬송은 보네포의 시입니다. 이 시는 독일 찬송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004년 독일에서 공부하던 손성현 박사님이 우리말로 번역하였는데, 보네포는 이 시를 감옥에서 성탄절을 앞두고 자신의 사랑하는 약혼자에게 보냈습니다. 그때는 1944년 12월, 이제 2차 세전 종전이 얼마 앞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는 미래가 캄캄하였지만 하나님의 계심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내가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다짐을 하며 이 아름다운 신앙의 시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들과 한 해를 여네. 후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어떤 일도 희망 가득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서 매일매일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믿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한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서 믿음으로 이웃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서 매일매일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아름다운 믿음을 맺는 믿음의 사람이 되며 한국교회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